오늘은 축복자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건축 설계사였던 40대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서 어느 날 갑자기 티셔츠와 모자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이 아울렛에 가가지고 쇼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입고 등장한 티셔츠에 하고 모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영어로 GAP라고 크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갭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미국의 보통 캐주얼 브랜드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걸 갑자기 이분이 입었나 의아해하는 지인들한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이제 갑으로 살고 싶어서 그걸 입었다고. 네. 세상 살기가 힘들죠. 갑에게 맞추어줘야 되는 을로서 사는 게 쉽지가 않은 세상입니다. 어디서 이런 글을 봤어요. 오래전에 TV에서 하는 실험을 보았다. 신호 대기 후에 출발 신호가 떨어졌는데 앞차가 출발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기다렸다가 경적을 울리는가, 그런 실험이었다. 실험 중에 관심 있게 본 건 과연 앞차가 대형차인가 소형차인가에 따라 기다려주는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였다. 결과는 대형차를 앞에 두고서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기다리는 반면에 소형차의 경우에는 신호와 함께 출발하지 않으면 바로 경적을 빵빵거리며 울려댔다. 차의 크기를 통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경제적으로 못하다는 판단과 함께 쉽게 대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거침없이 경적을 울리게 한다라는 것이다. 실험을 통해 외적인 차 크기를 가지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시장 생존의 방식이 표현된 것이다. 참 세상의 모습이 참 사납죠. 추운 겨울에 매섭게 부는 바람처럼 세상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매섭고 무섭습니다. 있는 사람은 더 갑질을 하고 또 무시하고 군림하는 모습들이 요즘 신문 기사에도 종종 나잖아요. 그 갑질하는 동대표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수치와 모욕 때문에 자살한 어떤 경비원분들의 이야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찬바람이 쌩쌩 부는 현실 앞에서 오늘 축복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져요. 그런데 오늘 복을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세상도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상황에서 축복과 복을 누리는 어떤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가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강대국, 제국으로 이제 완전히 등장할 때 이 제국이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게 되면 땅을 빼앗게 되고 그 땅을 귀족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리품으로 노예가 생기면 노예도 주었죠. 그 결과로 이제 많은 귀족들이 그 당시 라티푼디움이라고 불리우는 대농장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라티푼디움 이 대농장에서 노예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농산물이 상대적으로 값싼 농산물을 생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자영농들이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도태가 되기 시작하고 결국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땅을 귀족한테 팔기 시작하고 스스로 소장농이 되고, 그러면서 강자들의 세상이 아주 판치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황제명이면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사자밥 만드는 것도 별일 아닌 세상에서 얼마나 갑질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별것도 아닌 자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를 시작해요. 그게 3절이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냥 복도 아니고 모든 신령한 복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와닿는지 시작부터가 찬송하리로다, 경탄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셨다. 그게 너무나도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바로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로 인도해 가시는 새로운 삶을 얻었다. 난 드디어 새 삶을 얻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경탄하고 기뻐하는 그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감격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 바로 그 축복을 우리가 느끼고 사는가? 지금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복이 복으로 느껴진다. 그거 참 대단한 은혜죠.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는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았고 와 찬송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감정이 우리에겐 그다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반응들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말 할 수 있죠.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다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건데 난 복받았다고 사도 바울처럼 막 감격해하고 찬양할지어다. 나하고 같이 찬송합시다. 이 대단한 복을 받은 거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까지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을 과연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보고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 하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게 주어진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경탄하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아야겠다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십시오. 라고 분명하게 먼저 이야기하면 뭐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그 바깥에 있던 아무 상관이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구원받은 감격을 생각하십시오. 여기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한번 머리에 떠올리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네오니오라는 헬라어로 이게 리멤버하고 같은 그 어근을 가지고 있죠. 늘 기억하고 붙잡고 상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격을 계속해서 상기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러면서 그 맥락에서 3장 16, 17절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할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항상 나의 마음을 점유하시고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떠올리는 삶, 그분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8, 19절에 보면 3장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쓰여있는 이 단어들을 보면 지식, 알고, 깨달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 목적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너희가 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것이 충만한 단계에 이르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하면 4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부터 분리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지하다.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까 이야기한 것과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요, 감격하고요,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지하다, 기억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깨닫고 감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럼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문과 가족으로 그 자녀가 된 것이 정말 나에게 복이다라고 내가 그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고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늘 떠올리면서 나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늘 복되게, 복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기쁨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복받은 인생인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처음부터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복이 느껴지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그게 너무 절절하니까 시작부터가 찬송하리로다. 그 말부터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같이 찬송합시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근데 6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돼요. 결국 3절과 6절의 처음과 끝이다 찬송 찬양이에요. 왜요? 2절에서 말하듯이 또 3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논리예요. 내가 복을 받은 게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이 얼마나 자기한테 풍성하게 느껴졌는지 그걸 가만히 자기 안에다가 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풍성하니까 주체가 안 돼. 기쁘니까 그 풍성한 복을 너희들도 누리기 원한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받은 복에다가 항상 뭘 붙이냐면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에베소서 전체에 그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축복하고 권면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그 충만한 복, 그 충만함이, 풍성함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막 느껴지고 가슴이 뛰고 감격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고 1장 18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영광이 그냥 영광이 아니라 너무 풍성한 영광을 자기가 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얼마나 이게 넘치는 감격이면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걸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이 모든 단어 앞에 그냥 가지 않아요. 풍성한 은혜, 큰 사랑. 또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장 8절에도 또 나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너무 많이 나오죠. 3장 16절에 또 나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3장 19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은 이 풍성함, 충만함 이런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언급할 때마다, 은혜를 언급할 때마다 그 단어가 다 따라붙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복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자기가 너무 느끼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를 너에게도 같이 경험하기 원한다. 그 풍성한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되기를 내 간구한다. 풍성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렇게 깨닫고 감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말이 나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넘치는데 너도 이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군가의 글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24시간 카메라로 찍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아이를 망치는 부모의 무의식적인 습관 20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셋 딱까지 빨리 해. 하나 둘 셋. 아이 일기장 훔쳐보기, 10초마다 잔소리, 옷 입어, 늦었어, 서둘러, 이 닦아. 엄마가 아빠가 해줄게, 가만히 있어봐. 끝까지 못할 거면 하지마.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 그리고 또 이게 더 좋은 거라고 결론 내주는 거. 엄마 아빠는 너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거. 했던 말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죽겠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또 아이 앞에서 아내 또는 남편을 비아냥거리는 거. 그리고 너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또 엄마가 나서서 친구 만들어주는 행동. 그리고 나중에라고 아이한테 공수표 날리는 거. 창피한 줄 알아. 이런 말. 뭐가 불만이야? 내가 너 때문에 진짜 못 살아. 우리 애는 그거 못해.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망치는 부모의 무의식적인 습관과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에만 이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부부들이 요새 이혼하죠. 이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연구에 따르면 4년 안에 저 부부가 이혼하겠다라는 걸 94%의 확률로 맞힐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부부 간의 대화 가운데 경멸과 냉소가 들어있는가, 그걸 보면 94%로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구에 나온 내용들을 직접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이혼을 예견하는 치명적인 행동 패턴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빈정거리기다. 아니 뭘 그걸 가지고 그래. 저 이놈 나한테 맨날 저러더라. 그러면서 말을 그대로 들어주지 않고 빈정거리는 거. 둘째는 깎아내리기다. 배우자를 정말 갖지 않게 여김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낮추고 그 사람을 그다지 중요치 않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잘한다. 아니 왜 맨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니까짓게 알기는 뭘 아냐? 세 번째로 잡아떼기다. 아니라니까 그래. 왜 맨날 생사람 잡고 그래? 너 왜 맨날 나한테 그러냐? 잔소리 좀 그만해. 이런 말들이 가뜩이나 신뢰가 무너지고 사랑의 근간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결정타를 주면서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들을 보세요. 이 배우자나 부모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내가 받은 복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그 복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이 부부의 대화나 아이와의 대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는 없어요. 내 안에 복이 있는데 어떻게 냉소와 경멸의 말을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한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이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요. 근데 어떤 이가 이제 유대인들의 성인식에 참여를 해서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유대인의 성인식을 보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특히 무엇보다 부모의 축복이 그랬다. 나는 아직도 그 아이의 아버지가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아들아, 네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 간에 성공을 하든 못하든 중요한 존재가 되든 못 되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항상 너의 어머니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기억해라. 아버지가 회중 앞에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아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눈물이 핑 돌았고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고 은혜인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나는 두렵고 불안해하고 불안정한 인간의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식의 축복을 원하는가, 필요로 하는가를 더 깊게 깨닫게 된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또한 부모는 아이들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축복을 필요로 한다. 그 부모가 복을 받은 자라면, 정말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입에서 사랑과 복을 주는 이야기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너무 감격돼서 막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이 막 느껴지고 주변 가운데 막 퍼주고 싶은데,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감격으로 느껴진다면 자녀한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축복받은 사람이 축복할 수 있고요,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보세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큰 복을 받았고 그게 너무 절절하잖아요. 근데 맨날 나는 힘들고 나는 저주받았고 나는 아무도 나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축복을 하고 무슨 사랑의 말을 자녀한테 하겠냐라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말년에 장애인 공동체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살았어요. 그때 이제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글로, 책으로 썼는데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약 30명쯤이 둘러앉아서 기도 모임이 끝난 후에 나는 그 중에 한 사람 자네트란 자매에게 말했다. 자네트가 나에게 특별한 축복을 청했어요. 자네트는 지금 그 축복을 받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자네트가 진짜 뭘 원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자네트는 나를 이런 의심 속에 가만 놔두지 않았다. 이 자네트라는 자매가 특별한 축복을 원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무섭게 그녀는 벌떡 일어나 나에게 덥석 안겼다. 그렇게 서로를 포용하면서 나는 말했다. 자네트,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임을 알기 바랍니다. 당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미소, 이 집에서 당신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과 하고 있는 좋은 일들은 우리에게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당신의 기분이 가라앉아 있고 마음속에 어떤 슬픔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며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 역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자 자네트는 머리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환한 웃음은 그녀가 이 축복을 참으로 들었고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자네트란 여인도 다들 그 장애우가 신체의 장애뿐 아니라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자네트가 이런 축복을 이야기하고 자리를 돌아가니까 다른 여인들, 다른 사람들이 손을 들고 벌떡 나에게도 축복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헨리 나우엔 이 목사님이 이야기도 하기 전에 이미 그분의 품에 푹 안겨가지고 얼굴을 대고 있었대요. 그녀에게도 축복을 하고 난 후에 다른 많은 장애 공동체 구성원들이 축복받고 싶다라고 이어서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때 자원봉사자들 중에 한 사람인 24살 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을 때였대요. 당신도 오세요. 그 청년도 손을 들었을 때 라고 이제 나는 말했다.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섰을 때 나는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말했다. 존, 당신이 여기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어려울 때 그리고 삶이 버거울 때에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이 영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며 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할 때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쳐다보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그 이혼하는 부부와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그런 아이를 망치는 관계의 이야기와는 너무나도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차이는 딱 하나예요. 내가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3절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구절이 나에게 진리가 되고 이게 나의 경험이 되고 이게 나에게 정말로 절절히 느껴지는 간증이 되면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바로 오늘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가 되고 당신은 어딜 가나 어떤 일이 있든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절절히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로 그것을 축복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받은 인생인 것을 이렇게 경험하면 그리고 기억하고 깨닫고 알고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축복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받고 사랑받은 자라는 것에 거하면 나는 사랑을 주게 돼 있고 축복하게 돼 있죠. 우리의 말과 표정과 반응이 이전과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받은 자가 어떤 자인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이렇게 바꿔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현실은 가진 거 없고 징계를 받고 가난하고 무명한 거 이게 현실이지만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부요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나는 유명한 자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3절에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진정한 고백이 될 때 고린도후서에 있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축복받은 자로 또 축복하는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이런 축복받은 자로 축복자로 사는 게 말로는 쉽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지금 이 감격과 풍성과 충만과 막 이 찬송이 벅차오르는 이 감격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기록했는가? 3장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쓴 장소가 나와요.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어디냐면 감옥이라는 이야기예요. 감옥에서 나는 너무나도 복받은 자라고
감격에 겨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온 바울의 말년은 감옥과 겉옷 한 벌, 그것도 현재는 없고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있는 그 겉옷 한 벌과 안경과 그리고 가죽 성경뿐이었다. 너무 인상적이었다. 이것이 바울이 처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언제나 기쁨이 충만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그의 사역이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 전파에 진전을 이루었다. 복음 전파가 감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오늘 3절에 모든 이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벌써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다. 이런 바울의 경험을 느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까 언급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글도 썼어요.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라.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피난민들, 죄수들, 병자들과 죽어가는 이들. 이 모든 가난과 불의와 전쟁을 보라. 고문과 살인과 자연의 파괴와 사악해져가는 문화를 보라. 관계와 일과 건강, 매일 허덕거리는 우리 자신들도 보라. 그런 사람들 얘기한다. 도대체 어디에 축복이 있단 말인가? 당연히 저주받고 있다는 느낌이 더 쉽사리 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가 나쁘고 악하고 썩었고 가치 없고 쓸모없고 병들거나 죽기가 쉬운 존재라고 말해주는 그런 내면의 소리를 너무나도 쉽게 듣는다. 그러니 축복받고 있다라기보다 저주받고 있다라는 것이 더 믿기가 쉽지 않은가? 그렇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당신은 축복받고 있다고. 이러한 진리를 말해주는 기쁜 말씀이 당신에게 또 당신에 대하여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끄럽고 난폭하고 큰 소리인지는 몰라도 그런 저주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말들이다. 거짓말들은 쉽게 믿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은 그저 거짓말일 뿐이다. 그러나 매일 30분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당신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점차 알게 될 것이다. 시편도 좋고 기도도 좋고 축복들은 그저 우리를 온통 애워싸면서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축복들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 축복들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고 우리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강력하고 그러나 숨겨진 소리를 부드럽게 상기시켜 줄 뿐이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늘 축복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분의 이야기가 뭡니까? 축복은 이미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고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숨겨진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경험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거기에 가까이 갈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이미 주어진 복을 경험할 수 있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주어진 복을 눈이 멀어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충만하고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소유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억하고 깨닫고 알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즌에 이 연말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다. 이게 정말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도 없는 것이 많아도 오늘 3절의 말씀이 나에게 진정한 복음과 사실과 결론으로 받아들여지기 원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도다.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죠. 그 후진국의 아동들에게 그 일대 후원을 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서정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대표인데, 그분이 이제 컴패션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간증들을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일부분입니다. 컴패션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홍보대사인 신혜라 씨와의 그 동행하는 촬영이 계획됐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시작된 드라마 촬영 때문에 신혜라 씨가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졌고, 그 대신에 남편 차인표 씨가 대신 가기로 추천되었습니다. 차인표 씨는 얼떨결에 떠밀려 동인도에 갈 형편이 되자 난색을 표했습니다. 행사를 위한 홍보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가는 여행인데다가 목사와의 동행이라니까 불편하기가 짝이 없었고 내켜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궁금한 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는 아내가 이름도 모를 작은 단체의 홍보대사가 됐다는 이유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일행은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콜카타에서 북쪽으로 한참을 가는 보세카티라는 곳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달린 후에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진흙길을 조그만 차를 타고 30분 더 들어갔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흙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마을에 어린이 센터가 보였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나도 네가 참 좋단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시큰둥에 있던 차인표 씨도 앞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저 말이라도 내가 들어줘야 되나 보다 라는 심정으로 드라마 대사를 외우듯이 제가 한 말을 되뇌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예쁘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우리를 환영하고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먹는 하루 한 끼의 밥과 간식으로 건강이 회복되어 가는 것 같기는 했지만 체격은 앙상한 뼈마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차인표 씨는 가장 먼저 내려서 어린이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메마른 땅에서 더욱 뜨거운 복사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뚜벅뚜벅 걸어가 맨 앞줄에 있는 한 남자아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머루처럼 새까만 눈동자를 가진 아이가 뜻밖에도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임표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오늘하고 수고했다.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으니 정말 고맙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생각하지도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는 아이의 눈동자를 통해 전해오는 한없는 위로와 사랑을 받으며 말없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신비로운 두루마리가 주르륵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모태신앙으로 40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동안 한 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오늘 처음으로 제 안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일이 그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해졌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축복자로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복이 더하게 됩니다. 내가 내 안에 갇혀서 그냥 나는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나 왜 이렇게 불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쓸쓸하지? 왜 이렇게 나 우울할까?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어. 나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걸 믿고 나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결심하는 그 순간 부족하지만 나아가서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더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준다라는 게 반드시 물질말을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게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시는 게 들려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내 마음에도 확신이 생겨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구나. 바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복을 부족하지만 나누려고 하고 자녀에게 주변 사람에게 그 말을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가서 안아주고 축복하십시오. 단식하고 울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다가가 그 손을 잡고 주님의 신령한 복을 그 어둠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냥 권세가 아니에요. 바로 축복받은 자로 살 수 있는 권세, 또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권세, 축복자로서 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자녀 됐나 보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 조선 안창호 선생이 있었어요. 이분이 독립운동하던 분 아닙니까?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미주에 살던 한인 동포들이 대부분 농장이나 세탁소에서 거의 노예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이 망한 나라죠. 영어도 못하죠. 게다가 인종차별 있죠. 온갖 차별과 무시당하고 나라 잃은 슬픔까지 더하니까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러 왔던 이 안창호 선생이 이 동포들의 고통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학업을 중단하고 한인들과 함께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오렌지와 사탕수수를 수확하는 농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한인들이 일하는 태도가 너무 이제 저주받았고 자기는 가난하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러니까 그 농장주들이 원성이 높고 한국인들은 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창호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애국입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오렌지를 따면 한국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또한 매출이 높아지면 우리의 소득도 향상되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된 노동 속에서 임금의 50% 이상을 모아서 고국에 독립자금을 냈어요. 그리고 그 돈이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를 마련하는 기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일이 뭐냐 하면 그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저주하고 싸우기만 하던 그 스스로 저주받은 자고 나는 노동자고 나라 일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뭐로 만들었냐면 사명자로 만든 거예요. 독립운동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난민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뿌리 박히기 시작하니까 그 미국 땅에서 살아갈 이유를 얻게 된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로서 만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 던져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그 복을 선포하는 자로, 축복자로 부름받았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더 부어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더 안겨주리라. 그렇게 나누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예요. 비록 우리가 주변 가운데 그렇게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화를 하든 아니면 편지를 하든 아니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라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 가운데 당신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어디 가든 다시 한번 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을 부어주는 사람,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버려진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소유하고 감격하고 그 풍성함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꿈꿉니다. 하나님 축복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축복을 하며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아갈 때에 세상은 너 주제에 무슨 축복을 하느냐, 너 주제에 뭐 네가 잘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주변 가운데 축복할 때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갑절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는 자 더 복을 받게 하시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자에게 그것이 믿어지고 더 확증되고 더 감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갇혀 사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그 3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확증되고 진리로 붙들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